우리는 지난 5주간, 4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민감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 이런 탐욕, 분노, 정욕에 넘어간다는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으로 둔감해진 다윗이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요. 앞으로 3주간 더 회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 주님이 말한 회개, 그리고 회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3월 경상도 산청군의 한 농장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를 기억하십니까?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옛 초기를 사용하다가 작은 불씨가 튀었는데 그 불씨가 화재로 발생하여서 이 화재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연결되면서 온 지역을 산불로 확산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호남과 충청도 지역에도 산불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지요. 여러분, 이 산불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넓은 산림 면적을 태웠다고 합니다. 서울 면적의 1.7배, 엄청나죠? 30명이 사망했고요. 주택 3,805채가 전소되었습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죠. 여러분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불이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불이 날아다녀요. 길을 날아다니면서 마을을 덮치는데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도 이와 같습니다. 죄는 결코 작은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이 났을 때 작은 불일 때 끄면 되지만 죄도요, 작은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튈지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죄가 점점 커지고 커집니다.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불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불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불씨를 확 찌르면요, 확 타오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의 모양이라도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4주간 동안 탐욕, 교만, 정욕, 큰 것에 해당하지만요, 그 외에 잘 자란 것들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 나는 이것이 약해,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죄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처럼 순식간에 우리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군 다윗이 영적 긴장을 놓쳤을 때 시선을 빼앗기고 들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세바가 누구입니까? 충직한 신하의 딸이며 손녀이고 충성된 전사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믿음의 눈, 바른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욕의 눈에 이걸 잃어버리니까 다 빼앗겼어요. 결국 바세바가 임신합니다. 큰일이 생긴 것이죠. 다윗은 분명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음에도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잘 들으십시오. 죄를 달콤하게 포장하지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죄는 사고의 게으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는 무엇이라고요? 사고의 게으름입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를 기억해야 될 영적 사고, 영적 생각, 영적 깊이, 이것을 중단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가져올 파멸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영적 태만에 빠졌습니다. 그럼 죄는 사고의 게으름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하의 아내를 범한 다윗이 어떤 큰 죄를 짓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지,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민감하지 않은 이 말씀을 그저 한 5번의 설교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긴장으로 받아들이고 혹이나 넘어진다면 이렇게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세바를 범한 다윗이 자기의 죄를 듣기 위해 술수와 계략을 꾸밉니다.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다윗은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번의 이탈이었습니다.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덮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드립니다. 전쟁에 대한 상황을 묻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동침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성경을 보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아는 이렇게 충성스러운데 너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간접적으로 전령을 통하여 앞에서 전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아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만들고 있어요. 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책망이 들려야 됩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아의 대답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아의 대답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뭘 발견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실모습이에요. 죄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잡아댑니다.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부끄럽습니다.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들통나면 다윗은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따지보면 잃을 것이 있는데 다윗은 왕이에요. 성군 왕입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전쟁 중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렴치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당시에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매장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들이 우리가 생각했는 계획들이 우리 뜻대로 흘러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인 교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은 죄를 덮으려고 하면요 남을 죽이서라도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은 다윗에만 이야기에 적용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죄로 인하여 악한 괴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이 그런 애가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덮는다고 덮어집니까? 덮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더 악한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며 죄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길이 확 번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나를 넘어서 나의 가족, 우리 공동체에 크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윗이 어떻게 회복의 과정을 겪는지 살펴봅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어떻게 회복의 과정으로 인도하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얼마 만에 보냈을까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보통 최소 10개월. 그러니까 최소 10개월 넘었죠.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완전 범죄를 떼었다.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다. 와, 이거 기분 좋네. 이렇게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심령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뼈가 쇠하였고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괴로웠습니다. 양심 가책을 심어주시고 밤낮으로 그를 눌렀습니다.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내면을 마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아름다운 여인이다. 아닙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바세바를 통하여 죽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심령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뼈는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뼈에서 피가 생성되지요. 뼈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피까지 마르는 상황, 생명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리면서 육적으로도 너무너무 힘이 든 상태예요. 4절에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름 가뭄이 되면 풀과 고시들이 바짝 마릅니다. 농장 이 밭이 땅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짓고 품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령적으로 메말라집니다.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죄의 고통으로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고 생명 자체가 피절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죄 때문에 너무 힘든 분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양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에 죄를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길을 걸어가면 성령이 안타까워하시, 붙잡으면서 가는 그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셔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짓고서도 아무렇지 않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거나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죄 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으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는데 양심의 가책, 말씀을 찔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만드시도록 마음을 두드린다라는 소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에 뭐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죠. 두 번째로요, 성령의 임재의 기쁨과 충만함을 거두어 가십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주여 나의 왕관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의 권력을 빼앗아가지 이런 말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왕자를 잃는 것도 권력도 재물도 형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점점 자신을 떠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평안과 기쁨, 위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내 마음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된 것이죠. 다윗은 아마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했지만 영적으로 답답했습니다.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깡파했던 다윗이 점점 1년 동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했던 죄가 폭로되는 순간 여러분 다윗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나단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야도 죽였는데 나단 선지자 못 죽이겠습니까? 한 번 살인했는데 두 번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이 그랬다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방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보내서 몇 번이나 회개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길로 갔습니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요, 첫 번째 나단 선지자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다윗, 완전 범죄를 꿈꾸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던 다윗이 어떻게 나단 선지자의 말에 꼬꾸라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기쁨이 사라진 걸 느끼면서 마음이 컬컬했는데 나단이 딱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생각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혹시 사울 왕의 얼굴이 떠오른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사울 왕이 어떻게 미쳐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악령에 시달려서 창을 던지고 괴로워하는 사울을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에 무당을 찾아가서 전쟁에 죽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 사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자기의 얼굴이 오버랩된 것은 아닐까요?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회개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끝내 사울의 왕처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뭘 깨달았습니까? 죄가 가려진 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있도다가 맨 뒤에 나와 있지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복이 있도다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것이 복이구나.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용서함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 허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요, 반역, 변절, 거역입니다. 이것은요, 신하가 왕에게 반란을 꾀하는 정치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한 자입니다. 딱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하와가 그랬습니다라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바세바가 유혹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딱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가 히브리 뜻이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반역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용서함의 은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 안 받았는데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자, 다윗아,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실망시켰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같은 악한 놈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하면서 고개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받고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하나님 그냥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용서하면은요,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회개 기도하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보호자, 구원의 노래로 두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32편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나를 누른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소리 나를 누른다고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주는 나의 은신처라고 고백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다윗이 용서함을 받고 난 뒤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은신처로 번역된 히브리의 뜻은 덮다, 가리다는 뜻이에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인데 이제 자기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두루시다라는 뜻도 돌아다니며 둘러싸다, 포위하다는 뜻인데 군대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왕을 둘러싸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둘러싼다는 거예요. 다윗이 1년 동안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렇게 괴로움 당하면서 힘들었는데 회개하고 난 뒤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 방어막을 거두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안일해지면 보는 눈과 들을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살인교사합니다. 다윗은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도록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심령이 메마른 깊은 영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인재가 상실되고 평안, 기쁨,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자 다윗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회개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용서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은신처로 보호해 주신다는 깨달으며 영광 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민감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그때라도 언제든지 회개하셔서 다시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